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76번째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희생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려고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은잔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슬쩍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그 은잔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고 와서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은잔을 훔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의도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무 잘못하는 것도 없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그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무시 못할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베냐민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깨끗하게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받죠. 그때 요셉은 모두가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32절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매우 사랑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지 않도록 완강히 반대했는데 내가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보증을 해서 데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아버지가 상심해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상세하게 말하면서 희생적인 고백을 하죠.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자 보세요. 희생적인 고백. 사실 당시에는 유다는 며느리를 볼 정도로 상당히 나이가 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대의를 버리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감동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그 순간 형제들과 아름다운 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이 비록 상처 가운데 살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늠름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형제들에 대한 아픈 기억과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 그 아픈 기억과 상처도 동시에 다 씻겨졌을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은 시험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눕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길.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시험과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유다처럼 십자가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인질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심정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유다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이 유다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상생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서로 살린다. 좋은 말입니다. 주고받을 줄 아는 삶, 그건 풍성하게 되겠죠. 주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받으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면서 준다는 사실을 즐기는 사람도 환자고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도 환자라고 합니다. 주고 받는 삶이 좋습니다. 상생이란 좋은 것입니다. 그처럼 상생은 좋은 것이지만 아셔야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상생을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상생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상생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자기들만 상생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진실이 거짓에 의해서 짓밟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간신문에서 한 작가에 대해서 좋은 평론을 해주어요. 그리고 그 작가는 그 일간신문의 부속 출판사에서 책을 냅니다. 상생을 그런 배타적인 상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끼리끼리의 상생으로만 받아들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설당이 없어집니다. 공평이 사라집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럼으로써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상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이 없는 상생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생은 서로의 희생을 전제로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이지 서로의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빠진 상생,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진정한 상생의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길이고요. 오직 희생만이 인간 사회에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희생.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희생하는 삶에는 분명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희생은 문제 해결의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희생은 본문에 나오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축복도 예비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평소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 그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가 장자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다른 여러 아들 중에서 유다를 가장 신뢰했지요. 그래서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보증해도 베냐민을 데려가기를 허락하지 않다가 유다가 보증하니까 비로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신뢰한 것은 유다가 평소에 이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암묵적으로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다가 본문의 희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형제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헌신하는 삶은 자손 대대로 헌신하는 가풍이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파 집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항상 앞서서 헌신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광야 40년의 행군 기간 중에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행군을 하지요. 그렇게 선봉에 서서 힘든 전투를 앞서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가장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 자손 숫자가 적어야 한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창성하게 해주셔서 희한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0세 이상의 장정 수를 계수해 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장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선봉에 서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 정복도 유다 지파가 맡았습니다. 그때 다른 족속들은 산세도 험하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정복에는 도대체 어느 족속에게 맡겨질 것인가 눈치를 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와 같이 유다 족속의 수장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소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유다 족속의 삶을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유다 족속이 12파 중에서 가장 창성하게 되어 있고 그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 왕이 나왔고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오늘날까지 그 본류를 이어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흔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 이렇게 통칭하죠.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족 속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됩니다. 결국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축복의 말씀대로 오늘 이때까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항상 소중한 일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질 때 문제도 풀리고 가정과 자손의 축복도 받게 되고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희생하는 자가 앞서는 자가 되는 거죠. 한국 IMF 위기 때 많은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에스콰이어 회사도 어려움을 당해서 4,500명 직원 중에 3,800명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명은 회사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원은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을 때 자기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담보로 사용해서 회사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 남은 700명이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나중에 보니 상당수 사람들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리더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요새 그런 희생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자기 이익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빨리 가려다가 더 늦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희생이 없이 얻으려고만 하면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복된 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드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전에 했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